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시간 우리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으로 장성합시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평안한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늘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러한 모든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고 믿음 있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했다는 것은 커졌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제 키도 많이 커지고 많이 이렇게 커졌다라고 하는 얘기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의 믿음이 장성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이 커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성경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장성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장성한 믿음,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같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과연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2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은 거절하는 것이다라고 전제 조건을 미리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아주 정말로 귀한 그 일이죠. 이것을 사양을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집트의 왕이라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 권세도 그렇고 부귀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근시적인 시안으로 거절해야 되는데 거절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때로는 비참한 사람이 되고 때로는 비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타협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요셉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이제 몸종으로 가서 팔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17세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얼추 유추를 해볼 때 그 정도 되는 것이에요. 17세면 건장한 그런 청년이죠. 그 집 주인은 애굽 왕의 시위대장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경호실장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 거의 없죠. 밤낮으로 뭐 대통령을 경호해야 되는, 애굽 왕을 경호해야 되는 일 때문에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요셉을 참 너무 잘생겼거든요. 준수하거든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뭐 요셉의 나이 정도 되었으면 이 여인의 사랑이 그리워질 만한 아주 충분한 그러한 나이가 되고 또 남는 그러한 때지요. 뭐 눈 딱 감고 뭐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뭐 편안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거절을 하고 돌아섰는데 그 결과는 요셉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향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철저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희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주의 나라를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그냥 거절한 것으로 뭐 이러한 것으로 끝나면 참 좋아요. 그런데 그 후폭풍이 크다는 것이에요. 나에게는 큰 아주 그런 상처로 때로는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 25절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는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큰 어떤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귀한 리더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쓰임 받았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돌아와서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는데 그래서 이것도 거절하고 저것도 거절하고 내 손해를 감수하면서 때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죠. 야, 그 눈 한번 잠깐 감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 누가 안다고? 야, 그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야, 우리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현실의 삶 가운데서는 정말로 너무나 아주 절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거절한 그런 결과가 나에게는 정말로 뼈아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곳으로 인도하는 우리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을 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고백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세의 결과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일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역사에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절했다는 것이에요.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러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박차고 나온 것이에요. 박차고 나니까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차고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광야로 내쫓김 받은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뭐 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기서 살지 못하고 거절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망명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광야에서 그냥 묻히면서 지날 수밖에 없는, 정말로 아무 힘 없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일무로 끝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고백하고 부르짖고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세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루아침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장성해 나갔던 것이에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면 2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을 때 믿음으로 낳았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키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은 뭐예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지든지 뭐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임을 알고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달 동안 아주 자기가 키울 수 있을 그 시간, 아주 너무나 짧은 그런 시간이죠.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키웠을 것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하나님께 모세의 그런 모든 일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부모의 믿음이 모세에게 심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모든 것들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모세 부모의 믿음이 거기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모세, 믿음으로 나아진 그러한 모세고, 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사실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고 해도 그 아주 갓난아기를 그냥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뛰어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보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맡겨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런 부모로서의 안타까운 그런 모습, 정말로 눈물로써 정말로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우리가 뭐 요즘 많이 듣고 또 부르는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연평안의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찬양.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로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어머니 요괴벳의 심정을 노래한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짓고는 합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모세에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믿음을 함께 심어줄 수 있고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모세가 그 순간에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공주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한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거절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장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거절해야 되는 거지.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작은 거절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것이 합해질 때에 우리에게 강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를 하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런 뜻은 뭐냐면 항의하는 자들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믿음의 삶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고 주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항의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항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할 때에 항의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아니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이러한 거절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귀한 은혜로 복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장성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문제가 큰 거죠. 어린아이의 믿음에서는 이제 점점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지 않는 그런 믿음은 참 불행한 그런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모험을 하는 것이죠. 때로는 모험을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부족하지만 나가는 거예요. 그 부족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을 해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그 길이 광야의 길이지만 그 길 앞에 홍해가 놓여 있지만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무모한 것이지만 나가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할 주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될 수는 없다는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완벽한 것을 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까지 감에 있어서 계산을 했다고 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민족이 몇 명이 따라왔냐면 60만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걸을 수 있는 장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남자들 20세 이상, 거기 어린아이들도 있죠. 여인들도 있죠. 성경의 말씀 보면 잡다한 민족도 같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도 노예 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니까 따라 나가는 것이죠. 여러 잡들이 다 이리저리 따라 나와서 다 합치면 이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한 300에서 400만 명 정도가 따라 나왔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야, 이 300만 혹은 400만이 되는 이 사람을 이 홍해를 지금 건너기 위해서 우리 배가 몇 대가 필요할까? 몇 척이 필요할까? 몇 명이 타는 배가 몇 척이나 있어야 될까? 아마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을 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내 믿음도 필요하지, 신앙도 필요하지,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지. 이것을 다 갖추고 내가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가다 보니까 홍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는 것 아닙니까? 육지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길. 우리의 삶과 생활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런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에 그에게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신발도 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만나가 내리는 것이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이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해서 날려가는 그런 도전적인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활짝 열려지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을 바라보시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다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아주 신음, 너무나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그러한 소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과 같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장성한 믿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세상에서, 때로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유혹하며 타협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리면서 여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26절의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여러분의 모든 삶과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차게 달려나가서 승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